그 다음에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는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옛날에 이 불효자를 둔 자식이 있었답니다. 이 부모가 좀 병이 났으면 어느 정도 약을 잡수면 좀 병도 낫고 좀 이래야 될 텐데 아무리 이 약 저 약을 써도 병도 낫지도 안 하고 어머님은 미리 돌아가시고 한 분 남아 계신 아버님 계시는데 이 아버님이 안 돌아가시고 있으니 때가 돼 가지고 밥 챙겨 드리는 것도 그렇고 말이요. 자꾸 또 돈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살 만큼 살았는데 참 이거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걱정이다 말이에요. 자기 부인 보기에도 미안해요.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자기 부인 생각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한번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버지 병 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저렇게 병도 낫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글쎄옵시다. 당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유 인간 70 고래장이라 했는데 막 70이 넘었는데 말이지. 아버님을 저 흐르는 강물에다가 막 밀어 넣어 가지고 지금 마침 지금 홍수가 터졌는데 그래 버리면 나는 동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면 당신은 서쪽으로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혹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거 내가 또 괜히 이런 걸 가르쳐 줘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잘못하면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래서 한 2, 3일 찾다가 울고 하면은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참 그 집에 며느리도 효부고 아들도 효자다. 그래 우리는 좋은 소리 듣고 또 아버지는 찾다 그러니 장사 지낼 것도 없고 무슨 뭐 그걸로 끝나는 거 아이가? 그랬더니 참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홍수가 터진 기회니까 그래 아들이 참 요즘 말하자면 일요일 같은 날을 택해가지고 일찍 들어와서 아이고 아버님 좀 더우신데 이렇게 평안 누우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아이고 오늘따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찍 왔느냐. 오래간만에 제가 피누하고 수건하고 준비가 됐으니까 그래 저 겨울에 갑시다. 가서 목욕하신 지 오래됐으니까 제가 등도 밀어드리고 그래 갑시다. 아이고 그래 참 고맙다. 그래 떡하니 모르는 그 할배가 그 아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 다리에 좀 떡하니까 이제 그 낮에 가도 되는데 달밤에고 밤에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째서 간다 이러고는 안 가는 거야. 예. 좀 달 밝으면은 달밤에 갑시다. 그래 달밤에 더 가가지고 또 가는데 그 다리에 떡지만 아버지 여기 좀 서서 달 좀 구경하고 갑시다. 그러자. 그래 이제 떡하니 비누 수건을 그 난간에다 놓고 이제 달을 구경하면서 아버지 저 달 참 박주하면서 손가락을 가르쳐다 막 그 난간 그 다리 옆에다 막 사정없이 막 탁 밀어버리는데 눈 깜짝할 사이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넘어지면서 철거머리처럼 아들을 딱 붙들어는 거라 그냥 두 손으로다가. 그러니까 이쪽 손 띄면 이쪽 손 붙들고 이래가지고 뭐 잘못하면 둘이 다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 손 놓으세요. 그러니까 네가 이 손 놔라 그러고 서로 죽을 힘을 다해서 용력은 5중배요. 사력은 10중배라 그랬습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5배의 힘이 있고 사력을 다하면 10배 힘이 생기. 이 죽는 파이라 말이에요. 죽는 파이라.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냈으니 그 아버지도 그 10배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국인데
네 이놈!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 제사를 지나고 오는 웬 젊은 청년이 보니까는 달밤에 보니 노인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말이요. 그런 놈이 하나 있는 거라. 그래 쫓아와가지고 젊은 놈 딱으로 후리 갈리면서 야 이놈아 왜 네가 사람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그래 이놈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구를 맞고 살라 말도 못하고 옆에 쓰러져 있으니까. 그래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야 이놈아 너 이놈아 왜 우리 아들 따구를 때리느냐. 아들입니까? 아들이지. 아들인데 왜 아버지를 강물에 그래 밀어 넣어서 그래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 들어봅시다. 너 이놈 길을 지나가면 곱게 지나갈 일이지. 내 아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살 만큼 살고 병이 들었는데 3년을 병을 들어도 낫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아들 몰래 와가지고 강물에 나는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못 죽게 하고 나는 죽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착하고 착한 내 아들을 네가 왜 따구를 때리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어르신이 그렇습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괜히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보게 젊은 사람 내가 오늘 크게 잘못했네. 참 당신 같은 효자 참 그래야지 그러면서 참 칭찬을 하고 등을 두들겨주고 지나갔다 이거예요.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이 시간 오기 전에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스스로 조용하게 갔으면 될 거를 내가 이 시간까지 며느리 고생시키고 아들 고생시킨 내가 부끄럽다. 그리고 미안하다. 70 넘도록 나를 위해 가지고 약을 써주고 살아준 데 대해서 내가 고맙다. 자, 어쨌든지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나는 이제 죽을 테니까 어쨌든지 간에 잘 살아라고. 그래 물에 빠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서 그 아버지를 붙들고 물에 못 빠지도록 만들어서 아버지를 업고 집에 와서 잘 봉양을 하고 살더니만서도 오히려 그 아버지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며느리도 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밥을 해드리고 정성으로 약을 해드리겠더니만 오히려 그 동네에서 소문난 화목한 가정, 소문난 효자 효부가 됐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느낀 일인데 제가 15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16살 때 저 어느 포교당에 있을 때인데 나보다 먼저 몇 달 먼저 절에 들어온 그 행자가 있었는데 이 행자가 나보다 덩치도 크고 그런데 나는 동네 북이라 북 그저 하면서 군밤 한번 쭉 받고 또 발로 한번 걷어차고 내가 그 중학교 다닐 때 유도를 조금 배웠는데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그래도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또 태권을 또 배웠다 하더라고. 그래서 섣불리 건드려 가지고서는 이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거 이놈을 어떻게 이놈을 골탕을 먹이나. 그리고 이놈을 골탕을 먹이고 나는 중도를 난 끝장내려 그랬어 아주. 나 중도를 또 그만두고 어떻게 밉든지 말이야. 그래서 한 번은 이 국수를 삶아서 이제 먹는데 그날도 너무 애를 먹이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국수 광주리에다가 하나 가득 있는 국수를 말이죠.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그냥 화는 나고 해서 이 국수를 손에다가 이제 집어가지고는 그냥 얼마나 그냥 막 뿌려놨든지 온 천지가 그 사람 몸이고 얼굴이 뭐 벼랑박이고 다 국수 천지란 말이야. 그때 그 보경 스님이라고 이 덩치 이 육체미 자랑하는 스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는 그 국수 다 띄가지고 먹으라 해서 그 국수를 내가 사흘 동안 혼자 먹은 일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고 이게 어떤 때는 보면은
밥할 때 되면은 나를 가르쳐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어디 가서 자자 그래놓고는 슬쩍 가가지고 집안 밥 다 해놓고 목탁을 탕탕탕 쳐버리면은 이제 반찬 만드는 사람은 안 돼. 아, 반찬하고 밥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는 밥 다 돼서 욕 안 한다고 나는 이제 반찬 안 만들었는데 애를 또 그렇게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골고루 애를 먹이고 골탕을 먹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골탕을 먹이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사흘을 연구를 하니까 연구가 나오더라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열고 닫는 미닫이가 아니고 옆으로 미는 이제 미닫이. 여닫이가 아니라 미닫이란 말이에요. 옆으로. 이제 그 포교당 문이 좀 빡빡한 나무 토막문으로 이제 나무 널판 문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좀 말 잘 안 들어요. 네. 어디서 패다가 못 팬 덩치 큰 그 장작 패다가 못 팬 그 장작 옹이가 많은 거 그거를 딱 주워다가 나무 그 문 길이만큼 딱 적당하게 되니까 조금 좁도록 해가지고는 이 문 위에다가 탁 닫으니까 이게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지가 부엌에 밥하려고 들어오면은 그 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문만 건드리면 지는 한번 골통 깨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 또 찬간으로 들어가는데 또 그게 또 문이 또 하나 있어요. 또 거기다가 또 그걸 덫을 하나 또 하나 또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 또 인법당 또 법당으로 들어가는데 또 문이 있어요. 또 거기서 이제 세 군데 됐기 때문에 지가 법당으로 부엌으로 해서 밖으로 나오든지 뭐 밖에서부터 부엌으로 찬간으로 법당으로 들어가든지 어디로 들어오더라도 지는 밥 시간 되면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떡하니 그걸 덫을 만들어 놓고 나무에 가지 위에 올라앉아 가서 축원을 한다. 고향주에 빨리 들어가라. 축원을 하는데 들어가라는 고향주는 안 들어가고 제주도에 저 관음성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이 그때 당시 나이가 한 60이 조금 지났는데 이 보살님이 그 부엌으로 그때 뭐하러 들어갔더니 글쎄 부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데 벌써 문을 살짝 건드리자마자 막 탁 떨어지는데 아이고 하는데 보니까 이 머리에서 말이요. 이 손가락 사이에서 피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너무 정통으로 크게 맞은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럼 도로 밖으로 나왔으면 될 텐데 뭐 또 찬간으로 또 간다고 또 거기를 또 올라가다가 또 이번에는 허리를 맞아가지고 아이고 두 번째 걸리다 말이야. 그래 이제 그때 쫓아가가지고 보살님 죽을 죄를 지으면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그때 그 보살님이 나마아미타불 하면서 그 손에 그 피가 묻어 놓으니까 손수건을 좀 꺼내 달라고 그래서 손수건을 꺼내 드렸죠. 드렸더니 그 피 묻은 자꾸를 꽉 누르더니 벌써 이 바닥에 피가 벌써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이 일은 나하고 행자님하고 둘이밖에는 모르는 일이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물로 닦아버리라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부지런히 집으로 가버렸는데 이 사람이 매일 그 예불을 나오던 분인데 한 20일 예불 안 나왔어요. 나는 항상 참 죽을 죄를 지었다. 그분이 병원에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20일 후에 뜩 나타나서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나를 만나들면서도 그동안 잘 지내느냐고 보살님 약값 참 많이 들었겠네요. 어떻습니까? 했더니 아무 상관없다고. 내가 뭐 보상을 해드려야 돼.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소리했는데 왜 또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한테 말을 해서라도 내가 병원 약값이라도 반이라도 대드려야 되겠다고 말씀을 해. 자꾸 내가 붙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 비록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 촌할머니지만은
깨끗한 얼굴에 안경 낀 관음성보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참으로 약값을 내겠느냐? 예, 내겠습니다. 내겠다면 내 약값을 말을 한다. 그러면서 약값을 나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 약값은 돈으로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 뭘로 받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를 깎고 일단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스님이 되겠다고 출발을 했으니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이 오더라도 능히 극복을 해서 스님의 길을 꼭 가야만 한다. 스님이 되어가지고 큰 스님이 되어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대법사가 되라. 그리고 대선사가 되라. 이것이 약값이다. 명심하겠느냐? 그때 그 행자님을 골탕을 먹이고 스님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청산하겠다고 하던 그 생각을 이 관음성 보살님이 말씀 한마디에 내 가슴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여져 가지고 오늘날 해인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됐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때 내가 느낄 때 이야,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이마만큼 훌륭한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너그러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참으로 불교는 위대한 종교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얘기가 되던 얘기니까 제가 이제 또 경험담 한마디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군인을 갔을 때 나는 잊어버렸는데 저 철원 화지례라고 하는 동네에 갔더니 석준 아버지가 국방부 다니는 분인데 스님 옛날에 군인 생활할 때 탈영병 매를 때릴 때 남은 매는 내가 대신 맞겠다 하는 말을 한 말이 있느냐 이거요. 20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그 동네에서 그 말이 아직까지도 그 군인에서 그 말이 오고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국방부 다니는 분이. 그래서 예, 그거 어떻게 그 얘기를 압니까? 그랬더니 사실이군요. 스님이 제대를 해서 수십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도 전후애를 얘기할 때에 그 부대에서 지금도 그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짝대기 3개 상병짜리가 탈영을 해가지고 붙들어다 놓고 매질을 하는데 수천 명을 모여놓고 매질을 하는데 사단에서 그때 자꾸 탈영을 하니까 본때를 보여가지고 죽도록 패서 매에 무서워서 탈영을 못하도록 그걸 만들라 하는 명령이 내려와 놓으니까 거기다가 많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탈영병을 붙들어다 놓고 매질을 치는 거예요. 그 장교들이 쭉 지켜보는 데서 땅땅하게 생긴 하사가 매질을 하는데 물바켓을 몇 개를 갖다 놓고 팍팍 쳐 내려가는데 한 30대쯤 때리니까 이 사람이 막 팍 쓰러지더니 죽었어요. 그냥 거의 죽었어. 그러더니 이게 물을 또 부어가지고 있으니까 또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칠라 하는 거예요. 그때 잠깐! 손을 딱 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하사가 뭐야? 1등병이 뭐야 너? 최고 계급 낮은 게 2등병 1등병인데 1등병 너 뭐야 그거? 잠깐이라니 뭐야? 한마디 드리겠다고. 뭐야? 탈영을 한 죄는 물론 크지만은 짐승이나 개나 돼지 소라 하더라도 기절을 할 만큼 한번 팼으면 적당히 맞을 만큼 맞고 팰 만큼 팼는데 기절해놓고 나서 다시 살려놓고 매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보기에 너무 가혹하다 이거야. 같은 전우로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할 같은 전우인데 우리들 보는 데서 짐승도 아닌 같은 전우를 앞에다 놓고 기절할 만큼 때려놓고 다시 살려놓고 매를 치는 것은 전우의 눈으로서는 볼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 저 탈령병 상병 저 전우의 맞아야 할 매가 몇 대가 더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남은 매는 내가 맞겠소. 그러니까 너 꼼짝 말고 거기 앉아있어 그러더라고.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저 높은 그 소대장이 아니라 저 대대장이 하사를 불러요.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매는 그것을 끝났어요. 안 때렸어요. 더 이상 안 때렸고 그 나를 부를 줄 알았더니 안 불러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이튿날 아침에 딱 되니까 어제 매질하던 그 하사가 나를 부르더니만서도 잠깐 하면서 그렇게 팰 수 있느냐는 말을 할 때 가슴이 찡하더랍니다. 자기가. 나도 명령에 움직여서 할 수 없이 매를 때리기는 때리지만은 참으로 못할 일이다 하고 때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자기가 그 고향이 강릉인데 자기도 불교를 믿는다네. 근데 내가 거기 있을 때도 머리를 빡빡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군인에서도. 그래서 가슴이 찡하는데 그 장교들이 모여가지고 그 전우회가 저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 오히려 칭찬을 하더라네요. 그래서 끝나가지고 그 후에 내는 휴가를 좀 갔다 온 일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나는 그러고서 잊어버렸는데 세월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철원화질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갔더니 국방부 요원이 그래 내 얘기를 부대에서도 가끔 한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한테 확인을 하더라고요. 날카로운 송곳은 자랑하지 아니해도 그 주머니 속에서 삐죽삐죽 날카로운 칼날이 밖으로 뛰져 나오듯이 나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명함 뿌려서 자기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말과 행동과 마음을 크게 쓰고 너그럽게 쓰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경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말을 한다면 항상 그 사람은 외롭지 않다. 덕불고 필요이니라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느니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합장들을 내주십시오. 바라건대 저희 등의 입으로 지은 네 가지 나쁜 짓을 참회함으로 생기는 공덕을 받자와 다음 세상에 태어날 적마다 8가지 음성과 4가지 변질을 갖추어서 화합하고 이 간일을 항상 말하면은 그 소리가 맑고 아름다워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며 여러 중생들이 방언과 풍속을 능란하게 알아 선말을 낼 적마다 듣는 이의 정도와 시기에 알맞아 모두들 깨달아 알고 범부를 뛰어나 성인이 되어 지혜가 불보살님과 같이 밝게 하여지다. 이 말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해도 오히려 부족한데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마디를 듣고서도 우리가 명심해서 이 가정이나 한 단체가 조용해지려고 하면은 이 말조심을 먼저 하자.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 가든지 저
어디 미국 쪽에 가보든지 이런 오클랜드 이런 데 있으면서도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간섭을 하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많이 비춰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빈 깡통에 소리가 요란하듯이 속에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시간만 있으면은 남 흉험을 하고 남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계속 그래 세월 보내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이익이 없고 남한테도 이익이 없어서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구제부중이다. 입속에 도끼가 있느니라. 도끼가 한번 입을 통해서 모양 없는 도끼가 날아가지만은 그 모양 없는 도끼가 떨어질 때는 말한 사람을 찾아와서 바로 그 사람을 해친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말을 할 때 절에 가면은 삼함, 석삼자 봉하람자 말을 조심하라. 말을 봉하라. 아예 조심하라가 아니라 봉하라. 가능 아니면은 입을 벌리면은 굿이 화문이에요. 삼재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에서 온다 그랬어요. 절대 입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벌리려고 들랑 밥 먹을 때 하고 남 칭찬할 때 하고 밥 먹을 때 칭찬할 때 이때는 밥 먹을 때 안 벌리서는 딴 데는 밥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벌리는 거예요. 사람의 몸뚱이에 구멍이 9이라 그러대요. 9인데 밥 들어갈 때는 천상 입 밖에는 없으니까. 얼굴에만 7이에요. 얼굴에만. 눈구멍 2, 콧구멍 2, 귓구멍 2, 입구멍 1. 7개는 내가 확실히 알겠는데 2개는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밥 들어가는 데는 입밖에 없으니 밥 먹을 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칭찬할 때만 하란 말이에요. 칭찬. 어쨌든 칭찬할 때만 해요. 그래서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대들이면 남의 말 하지 않도록. 저는 스님 생활을 통해 가지고 1년에 한 석 달씩 한 달씩 꼭 묵언을 꼭 해봤습니다. 일체 말을 하지 않고 대들기면은 말하지 않고. 그래서 찾아와서 그 반갑게 서로 얘기하면 뭐 서로 좋긴 좋지만 말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말 계속 하기 때문에 이 법회 석상을 떠나서는 대들기면 내 말을 줄이려고 그래요. 신도님들 재미없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할 수 없어요. 내부터라도 좀 죄를 덜 지으려면은 법회 석상 말고서는 말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 명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린 사미 스님이 비구 스님 경 읽는 소리를 비방해 가지고 500생 동안 계몸을 받았다 하는 법문을 여러분들에게 한 기억이 한번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말을 조심해서 남 칭찬하는데 항상 인색하지 말고 칭찬하도록 노력합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되도록이면 화합되도록 말을 합시다. 사람 죽이는 죄보다가는 화목을 깨는 죄가 더 크다 했으니 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쪼가리가 나고 화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특히나 우리 스님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 사부 대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앞으로도 뒤엔 또 나올 것입니다. 예. 스님들도 신도님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신도님들께서도, 그래 스님들이 다 이렇게 머리를 갖고 산사에 와서 수행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많이 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서로 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좀 실수가 있더라도 신도님들이 좀 이해하고 덮어주고 묻어주고 키워주고, 그렇게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서로 그런 차원에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시회 대종 업장소하고 수계 제자 동성불하리라. 나무아미타불.